자, 우리 다음 곡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는 날을 기리시는 목자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적인 삶이 힘들 때 원망과 불평했음을 용서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이 나라의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저희 모두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하며 새로운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빈자리들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예배를 위해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 또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앞에 있는 모니터 보고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두 번째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우리 새생명의 시작, 우리 12번째 강의,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시리즈 설교에서 새생명,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새생명의 시작이라는 설교를 시리즈로 12번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12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에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대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온 것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이 되신 것을 믿는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평안과 그 생명을 추구하고 또 소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작 이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의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왜 그 평안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찾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시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을 같이 하고 싶은, 하나님을 두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음의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죽음과 불안과 허무와 좌절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불지옥의 심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금방 읽었던 마지막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말해,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죄인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을까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나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야 비로소 죄가 없어지게 되고 그로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방법대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인데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기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런 찬양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를? 하나님 나라. 또 어떤 사람은 선행,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덕을 많이 쌓아서 천국에 갈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은 철학이나 학문 이런 것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어떤 도를 깨달을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쾌락을 가지고 열심히 막 즐겁게 살다 보면 거기가 천국이지. 이런 사람도 있고 혹은 여타 다른 종교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나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죄로 인해 부족해진 자원을 채우려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다시 말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최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자, 나무가 뿌리가 바닥에서 뽑혀 있는 상태에서 나무가 이렇게 눕혀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방 그 나무가 이파리도 싱싱하고 그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는 죽었고 결과적으로는 그 뿌리부터 다 말라서 생명이 없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꽃을 잘 꺾어서 꽂아 놓아서 물병에 넣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건 생명이 지나고 나면, 그 영양분이 지나고 나면 그 꽃은 죽어버리는 것처럼 생명이 없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의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그 마침내는 사망의 길이다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완전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람의 이러한 추구는 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죽음과 심판이 찾아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게 되며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의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 아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다시 말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거기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올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미 어디에 계십니까? 아버지 옆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는 이미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천국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에 이미 가 계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못 가본 거예요. 가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자기의 노력으로 인해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하셨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이 사실만으로는 우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걸 다 얘기해 놓으셨고 이미 길은 준비가 되었는데 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5번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신 이 사실이 우리와 관계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죄를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다시 말해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아멘.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시인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것이죠.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기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도 내가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저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제 마음에 모십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확증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자, 이 말씀 시제가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옮겼느니라. 예,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제, 성경에서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완료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 확정적이고 강조를 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성경에서 예수님은 진리만을 이야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다가 진실로 진실로를 붙이는 것은 뭐냐면, 자, 별표 5개, 뭐 돼지꼬리 땡땡 하면서 예,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야, 잘 들어봐. 진실로 진실로. 정말로 정말로 얘기하니까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내 말을 듣고. 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자, 듣고는 시제가 언제예요? 듣고는 현재잖아요. 현재 들으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내 말을 듣고, 앞으로 들을 것이고도 아니고 앞에 들었고도 아니고 듣고, 지금 현재입니다. 듣고, 그 다음에 또 나 보내시니. 나 보내시니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 믿는 자는 시제가 뭐예요? 현재예요, 현재.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자, 이거 우리 초등학생도 좀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아요. 현재에 내가 밥을 먹는 거예요. 현재. 근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배는 불렀고. 자, 이게 좀 이상하죠? 밥을 먹으면 앞으로 배가 부를 것이고 이렇게 미래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생이 내가 믿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준비된 영생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는 순간 그 확정적인 믿음이 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사역해서 나중에 천국 갈 그날이 되면 죽어가지고 그때 심판받고 그때 준비해서 이 사람이 되나 안 되나 그때 접수해가지고 그때 영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순간에 이미 확정적으로 영생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죠. 앞으로 내게 심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참된 진리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 말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이 영생의 소망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자, 금방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두드림 교회의 모토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예, 두드림. 자, 여기서 나온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셔요. 무슨 문을 두드릴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내게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말해 영적인 생명과 교제와 확신의 평안을 주시면서 삶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질문.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어디에 들어와 계십니까? 마음속에. 예, 마음속에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네.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예,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느낌이 달라요? 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아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증명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누가복음 21장 3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기만 하면 내가 너의 속에 들어와 있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고, 그 말은 천지가 없어져도 그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 요즘 예를 들어 산 하나 깎아서 아파트 세우는 거 요즘 일도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천지가 다 혹시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금방 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어디에 가 있다?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둔 것이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종종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참 마음이 기쁘고 성령으로 막 충만해서 어떤 은혜를 막 받은 그런 때 같은데 처음 막 성경 복음성가 이런 걸 듣고 마음속에 뭔가 막 기쁨이 솟아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가, 그렇지 않고 마음속에 뭔가 조금 하나님 앞에 찜찜한 게 있고 내가 죄로 인해서 뭔가 허덕이고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에 의해서 우리에게 계시다 안 계시다는 분이 아니라는 것 꼭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은 감정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 이야기할 텐데요. 첫 번째, 그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구원받으면 뭘 소유하게 돼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계시는 곳. 자,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네. 아멘. 자,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제 잘 살다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는데 가보니까 천국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안 죽은 거야 아직. 다시 돌아와. 예.
아니면 잘못 믿었든지. 그죠? 자,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어디 가요?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근데 그 사람이 결국 다시 죽었는데 천국에 갔어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 야, 세상에서 조금만 더 살다 올 걸. 뭔가 아쉬워. 그럼 거기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 좀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분명히 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살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예,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생겨야 하는 거예요. 예. 자, 왜냐면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진작 왔어야 하는데 진작 왔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죽어온 자식들과 또 못다 이룬 일들 얼마나 생각나는 것이 많이 있겠어요. 그죠? 자, 그거는 이 세상 살 때 얘기인 거예요. 천국 가면 그걸 다 소용이 없어요. 내게는. 왜? 나에게 가장 좋으신 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더 이상은 후회나 눈물이나 아픔이나 어떤 것도 없는 가장 궁극의 기쁨이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걸로 인해서 아쉬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 혹시라도 부모님이나 누가 주변에 이렇게 살다가 소천하셨다 할지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아쉽죠. 하루가 더 아쉽고 한 번이라도 더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겠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감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그 말씀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을 주시면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이나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신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근심과 두려움을 내려놓는 그런 영적인 훈련과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자꾸 우리를 넘어뜨려서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하려고 자꾸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속에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평안, 그것은 그냥 평안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졌던 평안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늘 기쁨으로 승리하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시 말해 죄를 용서받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아요.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1년 동안 지은 죄를 그 소 한 마리를 들고 제사장 앞에 가서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그러면 소에게 그 죄를 다 전가시키고 제사장이 안수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 불태워서 그 소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 그 죄를 기억지 않으셔요. 그런데 1년 후에 또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1년 있다가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게 구약의 제사였어요. 다시 말해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 가운데서 죽으시게 하셔서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허덕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구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린 연약한 인간이라 자꾸만 죄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을 향한 연습을 위해서 죄의 자백은 계속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와 자백은 조금 구분되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다시 말해 새 생명을 가졌으면 새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생명은 새롭게 태어났는데 옛날 그대로 산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저와 모든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주님 앞에 새 생활을 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 책을 보고 이런 것인가 하고 생각했던 게 하나 있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라는 책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주가 쭉 흘러가가지고 그것이 계속 미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이렇게 저주가 흐르지 않고, 어떻게 들으면 참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책은 우리를 자꾸 운명론으로 치닫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저주를 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내 조상 때문이다. 이런 쪽으로 자꾸만 핑계하고 치닫게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의 시발점, 다시 말해서 시작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과 혹은 내 생활과 내 모든 것에 흐르는 그 안타까운 그 삶들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우리들은 태어난 거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아기가 태어나면 기쁘죠. 그런데 태어났다고 만약에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씩 TV나 이런 데 보면 자기 아이가 너무 이쁘니까, 그래 아이가 아빠 말도 잘 듣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우리 애가 더 이상 안 자랐으면 좋겠어. 네, 아이고 무슨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우리 입이 얼마나 영적인 권세가 있는 건데. 저는 실제로 그런 아이를 본 적이 있어요. 키나 이 모든 성장이 10살 때로 끝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제 나이를 밝히진 않겠지만 저랑 한 10살 차이 나는 그런 성년이에요. 어른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키가 140이 안 돼요. 그리고 얼굴은 그대로 늙었는데 모든 기능들이 굉장히 어립니다. 얼마나 그 부모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자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막 책들, 오늘 아침에 어떤 책 보니까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런 책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볼 때 어릴 때 그 갓난아이 같은 순수함과 그 연약함이 굉장히 예뻐 보이고 기쁘지만, 그것도 자라다 보면 애들이 그냥 순수하게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 때로는 막 정말 힘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자라야 하는 거예요. 항상 아기 때처럼 예쁘지 않다 할지라도 청소년기의 모습이 있고 장년기의, 노년기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먹는 거예요.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겠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경건한 접근을 시작해야 돼요.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숙지, 성경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절대적 순종, 기도회에 참여하세요. 명확한 전달, 다시 말해 전도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라기 위해서는요, 이 네 가지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성경 공부, 기도회, 훈련 프로그램.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그냥 이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으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훈련해야 돼요. 자라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첫 번째 성경을 읽으시고 또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기쁨이 충만하길 원해요? 아멘. 원해요? 아멘.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면 뭐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 네. 기도는,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기쁨이 충만합니까? 안 합니까? 때로는 충만하다, 때로는 부족하다. 뭐 이렇죠?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를 드리랍니다. 자, 세 번째, 출석해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해야 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거기서 교제해야 돼요. 교회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이제는 나와서 예배드리고 출석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참 네, 알죠. 예를 들어서 어버이 주일이고 뭐 이렇게 해서 자식들이 같이 이렇게 또 놀러 가자고 하면 저는 가서 교제하고 오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그런 기회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같이 기도하고. 필요하면 부르세요. 제가 놀러가서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간증과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주제가 되었던 전도에 대한 말씀, 가장 좋은 전도는 간증이라고 했어요. 내가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전도의 방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봉사를 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성경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이제 더 말씀을 알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배하게 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면서 생기는 마음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헌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겠다 마음에 도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돼요.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12주 동안 새 생명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새 생명으로서 자라가기를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골격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흐린 보혈로 정하사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을 주로 나를 위해 받으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를 믿지 않겠니.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에 세상 살아갈 때는 주를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을 나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영적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남양주 다산 신도시 두드림 침례교회 전철원 목사였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